2026년 새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와 같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새 일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 우리 전농중앙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0편 1절로 18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시편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전 지난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오셨는지요? 그럼 제목이 무엇입니까? 2025년이 끝나갑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2025년이 끝나갑니다라고 하는 설교의 주제로 부제가 있었습니다. 반성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 보고자 라고 하는 다짐으로 나아갔습니다. 설교 후에 설교에 대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하신 그 장인어른 참으로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야, 결혼하고 나면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미리 그렇게 검사를 하는 일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건강진단서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딸 가진 부모로서 저도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들만 있는데 그래도 요청해도 되겠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린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고 결혼시키자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반성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즉 스스로를 시험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믿음 안에 있음에 대한 주도 면밀한 점검의 모습이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매듭을 짓는 모습에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이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새해 2026년 시편 강해로부터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2025년에도 시작하면서 시편 강해로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시편 9편 말씀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26년 이어서 시편의 10편 말씀으로부터, 발음이 지금 제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시편의 10편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에 가장 사랑받는 책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그 답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시편의 말씀을 참 가깝게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방향성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성경의 65권의 책은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서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편은 방향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갖습니까?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과 다짐의 내용이 시편의 말씀을 채우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시편이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 안에 담고 있기에 그 시편의 고백 가운데 내 자신의 희노애락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성도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께 또 함께
올려드린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이처럼 나 자신의 스스로의 귀한 신앙과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한 주도 면밀한 점검, 그 시험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또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다짐과 고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10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편 강의를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편 9편 말씀을 4월 6일 설교 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때에 제가 이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사람 당신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나에게 참 즐거움입니다. 라일락의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기를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법칙을 발견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가, 나, 다, 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그 순서에 따라 문장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구조적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편 9편 말씀과 이어지는 시편 10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참 아름다운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살펴볼 수 없기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처럼 알렙, 베트, 김멜, 달렛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편 9편과 10편 말씀이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답관체의 시 또는 알파벳 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다른 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 시편 1권의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표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편 말씀은 어떻습니까? 표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시편 9편과 시편의 10편 말씀이 연결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시편 10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결된 앞부분인 시편 9편의 말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의 모습을 시작의 부분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편 9편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시편 9편의 말씀이 담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사악한 자들의 임할 파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장으로서 사악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할 파멸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물론 일면 있지만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악은 점점 횡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도에게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심판하시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시편 10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시인의 부르짖음,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신앙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부재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탄식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신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 그 근원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본성으로 살아가며 그들로 인하여서 무죄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기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본성대로 악을 행하면서 그들의 본성대로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수천여 년 전 시인 다윗의 고백, 악인에 대한 묘사, 세상을 향한 묘사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악인들의 악이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인과 그들의 행하는 악의 모습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 악에 대한 모습이 나와도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그렇게 아파하거나 와 그렇구나라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도 않습니다. 뭐 캄보디아 사건으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뭐 심지어는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세상이 그렇지라고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악인들의 악행의 결과로 그냥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련한 자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과 그 악인들의 자만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우리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사실 마음이 무거워지며 믿음과 확신이 연약해지는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올려드릴지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 말입니다. 시인은 이 악인들의 모습, 그 악을 행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그 악이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근원적인 이유를 시인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인식에 기초하는 모습이다라고 시인이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아도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의 악행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점점 악은 강하여지고 점점 악은 세상에 가득 차서 이제 그 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지도 모르며 그 악을 모습을 보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 이 단락에서도 시인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귀한 묘사 가운데, 안타까운 묘사 가운데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악인들의 존재, 그 불의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시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기록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의 횡포는 더욱더 횡행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숨어 계신 것은 아니신가라고 하는 그와 같이 느껴지는 이와 같은 상황. 그런데 시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은 다음과 같은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갖습니다. 앞부분에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악인들의 모습과 악이 가득한 세상을 고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세상의 악인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인식, 그의 사상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은 이러한 모습입니다라고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과 믿음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시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무엇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시인은 본문 앞에서 시편 9편에서 무엇을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심판으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화 시편 9편에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도 고백합니다. 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멀리 서 계시고 그냥 가만히 눈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을 드심으로 실제적으로 그 능하신 손을 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어찌하여로 시작하나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고 눈을 가리시고 관심이 없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셨고 감찰하셨고 손을 들어 행하시고 이미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앞부분에서 그의 시선을 세상과 악과 악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이 그리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과 세상을 가득 채우는 악과 그 악인들의 횡행을 바라보는 삶에서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을 둘러싼 상황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지만 그리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시각과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시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과 죄악 가득한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과 인식과 그들의 사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찰하실 분이시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그분의 때에 분명히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사상과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은 악인이 흥왕하며 그 악의 세력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손을 펴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들의 죄악을 남김없이 갚으실 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완전한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간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서 이제 시인은 다음에 확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제 시인은 다음에 간구로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생각에 기초하여서 정의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횡행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나타나는 이 세상의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기초하여서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 자신의 삶을 세상에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설교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나타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견고해 보이는 불의한 세상과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그 문제의 근원에 어떠한 사상이 있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사상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멀리서 계시고 귀를 닫고 안 보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짚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으로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 가득한 악과 불의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과 다짐으로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주신 귀한 2026년 한 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